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지만 온전하게 분별하여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따르며 영생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시면 광고 거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다음 주 되기 전에 여러분들 이 한 주 동안 부활절 되기 전에 더 깊이 회개하시고 부활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식탁 봉사는 여성 3구역께서 3구역이 수고해 주시고요. 컴패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단체에 후원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에 대한 일은 강사라 집사님께서 맡아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20명을 후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명의 아이들을 이제 저희들이 거기다가 후원금을 매달 보내면 20명의 아이들이 그에 대해서 컴패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맺어 주실 거예요. 강사라 집사님 아이들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제 소식도 전해오고 그 아이들이 또 우리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고 어쩔 때는 그림도 그려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편지 같은 거 오면은 좀 답장도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들 편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요. 그냥 평소에도 편지 해주시면 너무 힘이 되죠. 그러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직분이 변경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하소영 전도사하고 하정 전도사님이 본인들이 바람에 따라서 이제 집사로
집사의 자리에서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부르실 때 하소영 집사님, 하은영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 일이에요. 한 30년 가까이 30년? 한 25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때 겪었던 일인데 한 번은 운전을 하고 이렇게 도로를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옆 차선에 이렇게 약간 위에 탑차 말고 탑차는 이렇게 위에가 덮여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일반 트럭 같은 거 있죠. 그걸 탄 사람이 저한테 막 창문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내렸더니 저를 보면서 누나 저기 좀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한다고. 지금 차가 가고 있는데 계속 옆으로 저하고 속도를 맞추면서 누나 저기 사세요. 정말 좋은 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렸잖아요. 안 할까요? 이렇게 딱 하는데 아니 안 해요. 저 소용 필요치 않아요. 그랬더니 누나 사봐요. 보면은 꼭 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저희 아파트가 별로 멀지 않았는데 제 차를 계속 따라와서 아파트 마당에다 딱 세우는 거예요. 제가 주차를 시키니까. 가지고 누나 정말 좋다고. 그래서 누나가 이거 보면 너무 맛있어 할 거라고. 그래서 누나 먹고 나면 저한테 고맙다 할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 둘이서 누나 사라고. 근데 그 누나라는 말이 어쩜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는지 제 동생은 저한테 누나라고 그렇게까지 아주 감미롭게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샀어요. 제주도 저기라고 사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저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저기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유선형으로 생긴 게 아니라 약간 구불구불하게 그러니까 뭐 병이 들었었던지 등뼈가 휘어졌던지 좀 약간 등뼈 휘어진 조기 같이. 그래서는 나중에 어머니께 물어봤더니 나 옛날에 제주도에서 조금 살아봤는데 제주도에 조기 난다는 말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시간이 지나고서 그게 가짜였는데 제가 몰랐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참 많잖아요. 그다음에 진실된 소리도 있는가 하면 거짓된 소리도 있고, 어떤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은 생명을 죽이는 말도 있고, 어떤 말은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가 하면 듣지 않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걸, 이런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혼돈된 시대일수록 우리가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정확하게 분별해 가지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다는 말이 그냥 귀로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일치였습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게 된다면 너희의 영혼이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덴 동산에 세 가지 소리가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는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 하와를 유혹하는 소리. 하나는 믿음을 떠난 하와가 하는 소리.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소리. 이 세 가지 소리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는 에덴 동산에서만 들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들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이 세 가지 소리가 우리 주변에 항상 맴돈다는 걸 알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멘. 뱀이 지금 하와를 유혹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미 다 알고 오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한테 먼저 찾아가 가지고 여기 있는 나무 열매 하나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뱀이 벌써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던
먼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하와한테 물어봅니다. 하와가 먼저 가서 선악과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안 했는데도 벌써 뱀이 한 걸음 더 건너뛰어서 물어봐요. 그래서 마귀는 천사처럼 그리고 나의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끊어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깨뜨려지면은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순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하와를 분별하는 그 소리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요. 4절과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마귀의 유혹이 올 때 마주 바로 대적해 가지고 마주 싸워야 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그걸 아예 무시하고 그냥 피해 버려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하자면 누가 자동차 세차한다고 막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세차하지 말라고 막 물을 흠뻑 먹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다른 데로 피해가면 물이 우리 몸에 안 묻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정면으로 대적해 갖고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냥 아예 피해 버리는 게 좋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그 환경에 딱 동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환경에 젖어 있으면 이게 그렇게 말하자면 어둠 속에 있어도 어두운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안에 말하자면 도박꾼들 안에 있으면은 내가 거기서 도박을 하면 나는 아주 심한 그 도박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훨씬 더 잘하고 더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정치라는 것은 재래식 화장실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정치하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처음에는 말하자면 저렇게 하면은 잘못된 것이다. 저건 정의가 아니다. 이건 올바른 길로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저렇게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말하자면 비판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진의를 분별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도 거기 동화되어 가지고는 거기에 취하게 되면 선과 악에 대한 분별, 말하자면 공정과 불의에 대한 분별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죠. 정치판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진다고. 바로 그거예요. 그 자리에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은 동화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머무는 그 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사로잡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과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 그다음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절대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적인 구별이에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 악인들이 꾀를 부리고 사람들을 넘겨뜨리려는 그 자리에 아예 가지를 않고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 아예 걸어가질 않고 오만한 자들이 앉는 그 자리를 아예 탐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환경적인 구별인데 나는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가를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머무는 이 환경이 유혹의 자리는 아닐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하자면 자기 그 맡았던 직책이 옮겨지게 되면 직장에서 좌천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좌천했다고. 이전에 그 직장에서는 뒷돈도 많이 들어오고 누가 선물도 많이 주는데 지금 이 직장 이쪽 부서는요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무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좌천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게 축복된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계속 주면은 조금씩 받다 보면 죄가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근데 아예 먹을 것이 없는데 세상 그 헛된 거 맞으면 그런 거 먹을 것이 없는 떡고물이 없는 그 자리에 가면은 내가 그렇게까지 몸부림치지 않아도 깨끗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있는 자리가 넘어질 수 있는 자리인지 유혹의 자리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세 가지의 소리가 있었는데 첫째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소리였어요. 정면으로 말하자면 대결을 하든지 아니면 피해버리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했을 때 유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아멘.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또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가? 하나님 그 말씀은 안 하셨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도 하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란 절대로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란 분명한 것입니다. 뭐가 타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100%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근데 더러운 것에 벌레가 끼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새를 노려서 우리를 미혹하면서 유혹해가지고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와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하와의 마음속에 이거 안 먹으면 조금 만져보면 어때? 만질 수는 있지 않아? 근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하시나? 이러한 생각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하와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탁 건드리는 것이죠. 마귀가. 사탄이 왜 하와를 더 먼저 넘겨뜨렸을까? 아담에게 하지 않고 왜 하와에게 했을까? 하와가 훨씬 아담보다 이 사적인 욕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하와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에게 공격을 할 때는요,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 줄 알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만져보는 것은 어때서 그런 불만이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사탄이 불을 확 지핀 것이죠.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아주 단언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죽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그 자체로는 긍정적이게 들려요. 세상은 이렇게 긍정적이면서 달콤하면서 말하자면 풍성한 걸로, 형통한 걸로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할 때는 절대 너 이거 해봐 반드시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이 이제 핸드폰을, 우리 유진이 핸드폰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 휴대폰 번호를 사용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직까지 계속 문자가 와요. 그 휴대폰을 산 지가 지금 3년이 됐는데 문자가 오는데 정 누구누구님 휴대폰 요금 체납된 것이 200몇만 원 됐습니다. 갚으라고. 그게 뭐 한 달에 몇 번씩 와요. 그리고 그 뭐가 만기가 됐다고 무엇을 저기 갚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유진이 같은 경우는 그거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죠. 되게 알고리즘으로 하고 자기가 자주 봤던 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뭐가 주로 올라오냐면 50만 원 투자하면 1년 후에 1억을 번다. 50만 원 가지고 1년에 1억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1억을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씩 나옵니다. 이런 게 그냥 쓰레기같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어떤 사람일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일확천금으로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망했구나. 그래가지고 휴대폰 요금도 못 내게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거 앞뒤를 이렇게 맞춰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50만 원 가지고 1년 후에 1억으로 불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한테도 간혹 그런 전화 오지 않습니까? 해주겠다고 사모님 그러면서 매달 300씩 나옵니다. 여기 지금 어디에 이런 빌딩 세우고 있는데 투자하세요. 매달 300만 원씩 어김없이 나옵니다. 이런 상품이 없다고. 우리들 그래야 되죠. 좋으면 그냥 하세요. 저한테까지 뭐 올 일이 있냐고. 딱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인 것 같아도요, 메시지 그 자체를 가지고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0만 원 가지고 1년 후에 1억 불려준다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러면 100만 원 가지면 1년 후에 2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냐? 그 말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을 누가 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아니면은 마귀가 했는가?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누가 했는지를 알면은, 그 말하자면 그 메시지의 출처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와는 그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약간 애매하고 불만이 있다는 걸 아니까 사탄이 그냥 탁 치고 하와를 넘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던 사회에서 말하자면 직장 생활을 하던 개인 조그만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가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할 때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을 넘어뜨리는 하와의 소리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요. 자,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하와는 선악과를 지금 먼저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남편에게 권했어요. 선악과를 먼저 따 먹고 이미 범죄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하와는 지금 범죄에 떨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력을 지금 잃었어요. 그래서 그 하와가 지금 남편에게 하는 소리는 육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담은 믿음을 떠난 하와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도 함께 먹었습니다. 하와가 이미 죄에 떨어졌고 믿음을 떠나갔는데, 믿음을 떠난 그 하와가 아담에게 권했는데 아담이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떠난 자의 소리를 특별히 주의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떠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은 아주 조심해서 잘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분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기도하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아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정치인이나 경제인들 보면은 그런 거물급들이 확 쓰러질 때 그 요인이 뭐냐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쓰러지게 된 그런, 말하자면 빌미를 제공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잘못 펼 때 혼자만 막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돈키호테처럼 느닷없이 무엇을 뭐 개혁을 하겠다, 뭘 정책을 어떻게 이러이러한 것을 바꾸겠다 하면서 막 쌩 어거지로 이렇게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 옆에 측근이 도대체 누가 있었냐? 누가 그러한 정책을 이야기해서 대통령을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렇게 가둬놓고 옆에서 말하자면 인의 장막에 쌓여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런 걸 국민들한테 의견을 묻지도 않고 저렇게 쉽게 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바로 그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떠난 사람이 아주 가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넘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적이 절대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아담도 하와로 인해서 지금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조심하기도 해야 되지만 먼저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서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함께가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의 소리가 내 주변에서 들릴 때 그걸 어떻게 끊어낼까?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육의 소리를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어낼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적인 감정을 끊어야 돼요. 뭐 인정이나 어떤 감정 같은 것을 단호하게 우리가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6장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투를 하다가 싸우다가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들이 이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가서 블레셋 땅 여기저기에서 재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기회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서로 의사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보내야 된다. 근데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하나님의 기회를 거기다 얹고 그 수레를 말하자면 누가 끌고 가냐면 새끼에게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하나님의 기회를 끌고 갈 수레를 거기다가 끌고 가도록 해야겠다 그런 거예요. 갖고 수레에다가 딱 젖을 먹고 있는 암소 2마리를 딱 메웁니다. 그러니까 젖 떨어진 송아지가 엄마를 얼마나 애타게 울면서 찾겠습니까? 그걸 떼어놓고 베세메스로 가고 있는 이 두 암소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면서 자기 새끼들이 막 엄마 부르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성애는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이렇게 말하자면 미디어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는 빼빼 말라졌으면서도 자기 새끼 먹을 거 갖다 주고 자기는 주변에 누가 해칠 사람 없나 하고는 자꾸 이렇게 두리번거리잖아요. 모생애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렇게 대단해요. 이 두 암소도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울음소리 난다 해서 뒤 확 돌아보질 않아요. 좌우로 전혀 치우치지 않고 가야 할 저 베세메스 길만 똑바로 꿋꿋하게 걸어가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제물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질.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고 우리 사명의 길이고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뒤에서 울부짖고 말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해서 바쳐질 내가 제물이 제사의 그 삶을 살고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꿋꿋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니까 그걸 막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로 가라고 사탄아 뒤로 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정말 베드로 너 같은 자가 없다. 너만이 나를 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절대 죽지 마라고 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꿋꿋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가지 않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상황에서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시부모님 뭐 때문에 제가 주일에 나올 수 없었어요. 뭐 어때서 그게 어려웠어요. 이러한 말하자면 주변의 그 환경에 의한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합리화시키고요. 뒤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물러서다 보면은 우리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세속적으로 무너져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뒤로 물러서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그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말발굽을
말발굽을 주인이 말하자면 장인에게 대장간 주인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났어요. 이 말발굽을 똑같이 100개를 해달라고 제가 여행 갔다 올 동안 100개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랬는데 그 사이즈 똑같이 해달라는데 이분이 여행 갔다 와서 딱 말발굽을 100개를 찾아보니까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갖다 줬던 이 샘플 거기다가 이렇게 샘플 밖에다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연필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 말발굽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말발굽 그렇게 만들고 두 번째 말발굽은 첫 번째 것을 가지고 또 여기다가 본을 떠가지고 말발굽 밖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또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갈수록 점점 조금씩 이것이 커간 거예요. 얼마만큼이냐면 이분이 그 본을 뜰 때 연필로 이렇게 그렸지 않겠습니까? 연필 심지가 지나가 그만큼 얼마나 가늘겠습니까? 1mm도 안 되잖아요. 1mm씩 해가지고는 그 100개를 다 만든 것입니다. 어느 것도 맞지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1mm 정도나 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머리털만한 조그만 그런 양보도요. 조금씩 젖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타협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환경이 어렵다 보면은 분별이 조금 어렵게 돼요. 분별요. 그렇죠. 환경이 어렵다 보면 분별이 어려운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래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무비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손주 무비보셋을 옆에서 돌보고 있었던 종 시바가 먹을 것을 잔뜩 다윗에게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나귀에다가 잔뜩 싣고 와가지고 다윗을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래요. 물어봐요. 무비보셋은 어디가 있냐? 왜 너 혼자 왔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모함하면서 거짓말로 전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전하는데 다윗은 시바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다윗으로서는 사면 초과이니까 시바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지금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이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탄으로 온 것인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선 당장 어려우니까 확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줬던 그 재산을 다 내가 너에게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 살펴봤으면은 이게 거짓말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나귀에다가 안장을 얹어가지고 시바가 거기에다가 먹을 것을 올려가지고 왔거든요. 실어서. 그러면 나귀에 안장을 얹는다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싣기 위해서 안장을 얹지는 않아요. 사람이 탈 때만 안장을 얹는 것이죠. 안장을 딱 얹는 것을 보고 무비보셋이 같이 오려고 했는데 얘가 혼자 왔구나. 이걸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당장 자기가 쫓기는 심정이니까 이거 정확하게 분별을 안 해보고는 무비보셋에게 준 재산을 전부 네가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바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죄를 범했어요. 주인을 배반했죠. 다윗에게 또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다윗을 속였어요. 악한 자들이 목적이 뭐냐면 주된 목적이 뭐냐면 다윗과 무비보셋을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것처럼 사단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쉽게 남을 폄하하면서 이간을 한달지 거짓말을 한달지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상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하고 타협하면 반드시 우리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환경이라는 자체가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 세상하고 같이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빛을 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다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죠. 환경을 뛰어넘고 세상 만물 안에 편재해 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소리만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8절요.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아래 숨었다. 아멘. 아담이 하나님이 이렇게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뒤에 딱 숨었어요. 죄를 범하게 되면 첫 번째 특징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나무의 뒤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그 나무 뒤에서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동산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해서 그것이 감추어지겠습니까? 그분이 나무를 만드셨는데 그 뒤에 숨어 있다고 감추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바로 근시안적인 인간의 그 사고라는 것입니다. 자, 9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자, 10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을 용서해 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약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세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너가 숨어 있냐, 네가 어디에 있냐니까 자기가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아담에게 너 왜 벗고 있냐고, 옷 입으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한 것이죠. 죄를 범하게 되면 인간은요,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여요. 그리고 자아가 굉장히 팽창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일수록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 정신과에 잠깐 한 3주 정도 그때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서 제가 정말 놀랍게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 개방병동에서 다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환자들이 24시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나 편할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개의치 않아요. 다른 사람이 먹으려고 놔둔 간식도 내가 먹고 싶으면 그냥 갖다 먹는 거예요. 주인이 내놓으라 해도 이렇게 하고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방 아무 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괜찮아요? 묻지도 않고. 죄를 범하게 되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관심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덮여가지고 자기가 옷 벗은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확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받게 되니까 빨가벗은 일을 그때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아담이고 하와고 서로가 상대방이 벗은 줄을 몰랐습니다. 영광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아담이 책임을 전가를 시키죠. 하나님께서 왜 그걸 먹으려냐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책임을 확 떠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잖아요. 주어서 먹었던, 하와가 주어서 먹었던, 자기 스스로 먹었던,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것은 죄인데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하와도 그랬습니다. 너 왜 먹었냐? 제가 먹고 싶어서 먹었나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지. 꼬여서 먹었던, 먹고 싶어서 먹었던, 먹은 것만큼 분명히 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핑계를 좀 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간에게 있는 말하자면 죄인 것이죠. 악한 본능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할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팔아 넘겼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다시 와서 용서해 달라고 했으면 분명히 용서를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뉘우치는 데 그치고 그냥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세요. 당신을 팔았던 자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만큼 크신 사랑의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한 내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커가지고 하늘을 다 덮고도 남을 죄구나, 바다를 다 채우고도 내 죄가 남겠구나, 어쩌면 이런 작은 몸뚱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죄를 많이 범했지,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고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도저히 두려워서 못 나가겠다는 마음이 들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속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 생각엔 정말 큰 죄고, 물론 큰 죄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용서해 달라고, 제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거룩한 삶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죠. 우리 정말 지금도 우리 예배 전에 1시간씩 기도했지만 여러분들 그냥 작정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기도에 아주 전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는 조금 아침에 여기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갖고 기도하려고 하면 눈만 감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펴면은 글씨가 아물아물하고, 성경을 읽으면 잠이 안 오려나? 성경 펴면은 글씨가 아물아물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꽉꽉 와서 꽂히는 게 아니라 뭔가 희미하게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댁에서 아침에 일찍 기도하시다가도 잠이 오면, 졸리면은 일어서서 거실을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세요. 걸어다니면 잠 깹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할 때 뭘 조금 드세요. 뭘 조금 요기를 간단한 거라도 뭐 차를 드시든지 뭐 과일 한 쪽이라도 먹으면 훨씬 정신이 더 바짝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에서 꼭 승리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가 못을 박아도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말하자면 교제가 끊어지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아무리 근사한 말을 하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말하자면 견고한 곳으로 우리들에게 인도해 줄 것 같아도 결국에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꼭 그 소리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하고, 아무리 멋진 소리가 들려도 이 소리를 누가 했느냐를 잘 분별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투신하여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